오후 시간에도 말씀 받도록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7장 41절로 4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로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오늘 제목은 에서의 중후심과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기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한 가족이 둘로 나뉘어서 속고 속이는 죄악의 갈등 속에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수습해 보려는 저마다의 빗나간 노력 속에 비친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해와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짚어볼 겨를도 없이 성급한 내 뜻을 앞세워서 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별되고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의 그 문제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나의 방법과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생각이 다릅니다. 각기 다르고 특히 부부끼리는 더 그렇습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일일이 하나하나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상대를 나에게 내 짝으로 붙여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중히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부부가 만나서 저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가 되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서로 다른 생각으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에게 가시가 돼서 서로를 찌르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에서가 얼마나 자기 부인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서로의 다른 생각으로 그 가정은 분열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모습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이 모든 과정에서 빗나간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생각과 주장과 하고자 하는 그 성취욕이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소개하는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야곱은 이미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아주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둘로 나뉘어진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가 둘로 나뉘어져 있죠. 왜 나뉘어졌을까요?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각과 자기 주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와 뜻과 방법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 1장 2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들을 아주 윤택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교인들마저도 거기에서 뜻을 찾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아주 심각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용서와 화해, 이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한 가정이 분열돼서 깨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원수가 돼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서로에게 가시가 돼서 힘들고 어렵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사단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보내고 허락하셔서 우리들을 어렵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가시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3번씩이나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셨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부간에 서로가 사랑을 하며 서로가 보듬어주며 아끼며 존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 같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주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허락을 하셨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 뜻과 같은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끊임없이 사단은 욥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새 친구를 통해서 더 고통스럽게 그렇게 몰아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왜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너희가 되었는지, 왜 나에게 가시를 주어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깨닫고 성화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관계 속에서 상황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그런 주장과 생각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먼저 에서를 보면 배신감과 분노와 복수심으로 인해서 살인내까지 생각에 머물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거짓말을 한 그 죄 때문에. 이 거짓말은 정말로 참 이 죄의 선봉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거짓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보면
가정의 분할에 대한 그 고뇌 속에 빠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올바른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해서 이 가정은 분열이 되고 깨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니브가 두 아들에 대한 염려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 두 아들에 대해서 염려를 엄청나게 합니다. 왜 그런 일을 자신이 만들어서 그런 염려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네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 주장대로 지금 일을 벌였기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나는 머리이고 너희는 지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는 생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가 안 되느냐? 내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네 사람이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뜻으로 행하며 가는 그것을 보면 하나가 되지 않는, 일치가 되지 않는, 그래서 분열이 되고 가정이 깨지고 서로가 불안하고 초조함 속에, 두려움 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웃, 형제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을 나누며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지 그 생각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 사랑만 온전히 펼쳐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41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꼭 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후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축복이 자기에게는 권세가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최초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가 자기 동생을 살인하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서 그렇게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정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복수심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분하고 억울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이 없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다. 내가 영으로 거듭났는지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잘 따라가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저주가 임할 것이더라고. 바로 여기에 이 종이장 한 장 같은 앞면과 뒷면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지금 에서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야곱을 미워하고 있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그 분을 화로 나타내며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이 똑같다는 것이죠. 불쑥불쑥 나오는 그 화, 그 화를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죄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으로 누를 수 있는 힘보다는 이 죄된 이 육신, 죄의 본성이 아주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열심히 해놓고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까지 기도해놓고 기도 끝나면 어떤 사람이 보기 싫고 어떤 사람은 못마땅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 그 기도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 헛한 것입니다. 왜? 화가 나한테 미쳐 있는데, 그것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신명기 28장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받을 복, 저주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찔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말이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니브가에게 들렸더라. 맏아들 에서의 말이 니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하여 내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아들을 피난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사단을 만든 게 누구입니까? 바로 니브가입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자기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서 중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참 이렇게 해놓고 이게 옳은 방법이다라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그렇죠.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며 살지요. 그런데 성경을 비춰보면 내 생각은 없어져야 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말씀을 따라 하란으로 간 이 야곱은 훈련을 아주 빡세게 받지요. 거기 가서 종사려와 같은 그 외삼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며 그렇게 노역을 하며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이후의 그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 거기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내 모습, 내 환경,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고 가시가 매일같이 나를 찌르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으로 우리들을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항상 살펴보면서 성경 읽는데 아주 초점을 다 맞춰서 2025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1년에 성경 1독을 했다면 5독을 목표로 하고 읽는 방법과, 내지는 정미영 권사님 남편이 천국 간 그 방법과 같이 한 챕터를 정해서 꾸준히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세워놓고 바쁜 일정, 내지는 다른 핑계,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정해놨는데 시간을 못 지켰으면 다음 시간이라도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작정을 해놓으면 성경 못 읽습니다. 왜?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성경만 들여다보면 졸릴 수가 있고, 다른 잡생각으로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 그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사단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말씀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심령 가운데 폭포수같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올 2025년에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 보니까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라고 리브가가 참으로 걱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과 이별해야 하는 부모의 아픔, 형제 간에 일어난 다툼과 분노가 아픔의 핵심인 것이 이 본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의 모습은 인간의 무지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됐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한 마음의 동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경건한 생활의 인성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본문과 같은 분열과 거짓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2025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에서와 그 야곱 서로 간에 그 갈등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 분노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의 모습과 불안에 떨며 초조하고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또한 집안이 분열돼서 안타까움 속에 있는 또 이삭도 보았고 그 과정을 이끌어간 이 리브가의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각자 자신들의 생각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 나의 주관, 그곳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죄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그 죄된 모습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계획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축복 속에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시끄럽습니다.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추운 겨울 잘 이기고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